1절로 3절 오늘 제목은 세메론이 적용될 때 일어나는 사건. 자, 이 부분을 보고자 합니다. 자, 이사야서 61장 1절로 3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2절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이루하되. 예.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사람들의 세계에서는 시간이 적용되거든요. 시간과 공간이 적용되는데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이 시간과 공간이 초월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이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 모세는 3,500년 전, 예수님 2,000년 전 이렇게 하면서 시간에 의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이제는 우리가 땅의 입장에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입장에서 성경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성경에서 어느 때가 나왔다, 그날이 나왔다, 그때가 나왔다 라고 이야기하면 이 사람들이 그때가 언제냐, 그날이 언제냐 이것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는데 그 보는 관점이 사람의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이 하늘의 세계는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분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분이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을 때 성경이 살아있는 것이죠.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다 뭐가 되냐? 육신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계속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그래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하고 내 생각으로 성경을 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생각으로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했을 때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해요. 그러니까 보복의 날이 언제냐? 보복의 날이 언제냐? 그랬을 때 자, 먼저 은혜해가 바로 예수님께서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신 말씀이 바로 뭡니까? 여호와의 은혜해를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후부터는 이제 은혜해가 지금까지 계속 선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뭔 빠졌냐면 이 보복의 날이 빠졌다는 거예요. 이 보복의 날.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라고 다들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마지막 때는 바로 보복의 날이 선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보복의 날 했을 때 이 날이 그럼 보복의 날이 언제냐? 응? 언제냐? 응? 이 마치 뭐 종말을 이야기할 때 그 종말이 언제냐? 라고 이야기하면 또 많은 사람들이 몇 년도 몇 월 며칠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그거는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를 이야기할 때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거든요. 근데 노아의 때는 그 마태복음 24장을 보아도 이 노아의 때는 그 많은 사람들이 홍수로 인하여 심판당하고 멸망당하는 것을 그들이 전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심판이 있다. 그럼 노아가 계속 홍수 심판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그랬으면은 이제 비가 왔다. 그랬을 때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또 열흘, 20일. 자, 이렇게 되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야, 혹시 노아가 얘기한 게 맞는 거 아니야? 노아가 그 홍수를 심판한다 그럴 때 방주에 들어가라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도 그럼 살아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했겠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저희들이 그날과 그때 알지 못하고 자기들이 죽는지도 모르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혈과 육에 속한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낱낱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복의 날도 마찬가지로 이 보복의 날이 이루어질 때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했을 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에 나무고 여호와께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 받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이 보복의 날이 선포가 되어지면 이런 것들, 시온의 슬퍼한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에 나무 곧 여호와께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풀어주면서 이것들이 미래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들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복의 날이 적용되어지는 사람, 깨달아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보복의 날이 미래에 언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보복의 날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 보복의 날, 즉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줘. 그래서 화관이 면류관이라고 했잖아요. 그 면류관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도 면류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영접한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 자, 우리가 무슨 면류관을 받습니까?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근데 그게 다 우리 안에 성취가 되어지고. 그래서 이 면류관을 풀어준 것도 뭐냐? 이 면류관이 어떤 신라 시대 왕관이라든지 다윗 왕이 썼던 이런 왕관이 아니라 바로 의의 면류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성취가 되죠. 우리는 의의 면류관을 받은 것이고 영광의 면류관은 우리가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 가운데 비쳤을 때 우리가 바로 뭐요? 영광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광의 면류관을 얻는 거예요. 자, 생명의 면류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자신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을 소유했을 때 우리도 뭐가 되냐? 생명의 면류관을 받은 것이다. 자, 이렇게 말씀이 우리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떤 두루뭉실하게 그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 안에 이루어졌을 때 나는 의의 면류관을 쓰고 있구나.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있구나. 생명의 면류관을 가지고 있구나. 그리고 내가 면류관의 존재가 됐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으면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나오는 자들도 다 뭐가 됩니까? 바로 그들도 생명의 면류관이고 소망의 면류관이고 의의 면류관이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세상 사람들이 알건 모르건 또 받아들이건 안 들이건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유계신비에 새겨지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지난 공부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복습을 더 하시면서 하게 되어지면 이 보복의 날에 대해서 더 정확히 하는데, 자, 오늘 제목이 바로 뭐냐면 세메론, 그 날이 적용될 때 일어나는 사건, 날이. 자, 이 부분을 한번 히브리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2절 이사야서 61장 2절. 자, 여기서 보면은 여기 신원, 요건 개역 한글판이에요. 헬라 원문에서는. 자, 그래서 베용, 낙함. 자, 그랬을 때 이 신원, 보복의 자유, 연경은 바로 뭐냐면 뭐뭐의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복의 날이 바로 뭐냐? 3117번의 요미라는 거예요. 자, 보복의 날이다. 그럼 보복의 날이 뭐냐? 그랬을 때 사람들은 몇 년도 몇 월 며칠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는데, 자, 성경에서 날이 나왔다. 그러면 이 날을 어떻게 보라고요? 그래서 육가를 보게 되어지면 육가 39쪽을 보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세메론의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날이 뭐냐? 날이 어떤 날을 이야기하는 것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자, 이 날 한번 히브리어를 한번 그 도표를 한번 보죠. 욤에 대해서 한번 보죠. 욤. 자, 이 교재에 있는 거예요. 교재 41쪽에 있는 것인데, 자, 3117번의 욤이란 단어는 뜻이 오늘날, 날, 하루, 기한, 낮, 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히브리어가 헬라어로 바뀌어질 때는 이 욤이 두 단어로 바뀌어져요. 하나는 4594번의 세메론이라는 단어고 또 하나는 2250번의 헤메라. 요 두 단어로 나오는데 요 두 단어가 같은 내용이면서도 단어의 느낌이 다르다. 적용하는 게 좀 다르다.
자, 그랬을 때 욤이라는 게 뭐냐? 날이 뭐냐? 응? 라고 얘기할 때 그 날이 뭡니까? 창세기 1장 5절에 보니까 빛을 낮이라. 낮이 바로 6을. 그러니까 빛이 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첫째 날에 빛과 어둠이 나눠졌죠. 그랬을 때 이 빛과 어둠이 나눠졌다 그럴 때 이 빛이 무엇이냐? 어둠이 무엇이냐? 그래서 여러분 이 원회샘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이 과정들은 뭐냐면 이게 부분적으로 한 번 듣고 깨닫는 게 아니라 전체 내용들이 이제 마치 이뼈 저뼈가 들어맞고 가죽이 생기고 그 다음에 또 혈관이 통하는 것처럼 우선 말씀의 개념들을 바꿔주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과정들이 나중에 전체가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헬라어 과정이나 이 히브리어 과정들이 이 내용이 이제 머릿속에서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막 역사하면은 이제 뭐냐면 그 말씀들이 서로 연결이 돼야 돼요. 그러면 전체를 이제 한눈에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좀 어렵기도 하지만 이건 어떤 부분적으로 뭐 그냥 인스턴트식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이해했던 것들, 고정관념에 있는 것들, 또 정말 성경을 전체 창세기부터 계시까지 한눈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 전체를 볼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빛이 나왔다. 그럼 이 빛이 뭡니까? 자, 이 빛을 갖다가 해다, 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게 성경이 아닌 거예요. 자, 성경에서 누굴 빛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뭐라고 했어요?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다. 그리고 너희를 향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빛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에베소 5장 8절을 보겠습니다.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네, 전에는 어둠이었다. 어둠의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주 안에서 뭐가 됐습니까? 빛이에요. 빛.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자, 빛의 열매가 누구의 열매예요? 너희 열매, 너희. 우리가 빛의 존재가 되었으면 이제 우리도 맺을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열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신실함, 이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가 됩니까? 우리도 욤이 된다는 거예요. 그 욤이 바로 날, 빛, 이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복의 날 하면 원수가 없는 날이구나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어떤 존재가 되느냐. 그래서 마지막 때는 뭡니까? 알곡과 가라지가 나눠지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뭐냐? 마지막 때면 두려울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 알곡인 사람들은 어디로 들어가요? 천국 창고로 들어가죠. 알곡은 곳간에 들어가잖아. 근데 가라지는 심판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보복의 날, 이것이 어떤 보복의 날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 보복의 날에 우리는 어디로 들어간다? 알곡이 되어서 바로 천국 창고로 들어간다. 그런데 가라지는 뭡니까? 그 마지막 때 가라지는 두려워야죠. 왜? 가라지는 거두어 불에 심판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된다? 그러면 이 보복의 날, 그랬을 때 이 날은 어떤 존재가 된다? 바로 주 안에서 빛이 된다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살전 5장.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8절.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예. 그래서 네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라고 이야기할 때 나는 누구다? 자, 5절. 나는 누구라고요? 너희는 다 빛의 아들. 이 빛이 바로 욤, 날의 아들이란 거예요. 또 낮의 아들. 자, 그래서
이 날을 할 때 이 날이라는 것들을 그냥 시간적인 개념으로 보지 말고 어떤 존재적인, 그러니까 내가 빛의 아들이 되고 낮의 아들이 됐다. 그 보복의 날을 나는 뭐가 되는 거야? 알곡이잖아, 알곡. 그런데 밤이나 어둠에 속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한 자들은 밤에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 보복의 날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는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한 자들은 밤에 취하여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이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할 것인가. 어둠의 일들을 벗어버리고 빛의 자녀의 삶을 살자. 그래서 성경은 누구에게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날이라는 것들을 했을 때 이 보복의 날 하면은 이 날을 갖다가 어떤 시간적인 개념으로 보면은 그런 어리석은 거예요.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존재적인 알곡이냐 가라지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날에 자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가? 히브리서 3장 7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네, 오늘이 뭡니까? 오늘. 자, 오늘 할 때 영어 성경 today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 히브리서 3장 7절이 지금 기록돼 2000년 전에 기록이 됐는데 지금 뭐예요? 그러면 성령이 이르신 바같이 오늘. 자,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자, 그래서 이 오늘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공부했죠. 세메르로 공부를 했잖아요. 이거는 이 사람들은 해석할 수 없는 거다. 사람들이 어떤 시간적인 개념으로 자꾸 보는데 이 오늘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랬을 때 오늘은 바로 뭐냐? 항상 현재. 구약 성경을 보면서도 오늘이 나왔다. 그럼 지금 이 말씀이 내게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자, 이 오늘이 한번 헬라어로 볼까요? 히브리서 3장 7절. 자, 오늘이 바로 뭐냐? 이게 4594번에 세메론. 그랬을 때 영어 성경 투데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이거는 투데이 개념이 아니라 요 세메론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 세메론이 적용될 때 일어나는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이라고 할 때 이 오늘날이 그냥 투데이 개념이 아니라 항상 현재 지금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적용될 때, 세메론이 적용될 때 일어나는 사건인데 다시 히브리서 3장 7절.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예, 오늘이 바로 세메론이에요. 그러니까 세메론이 나왔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과거의 성경이라고 할지라도 2000년 혹은 그 이전에 3500년 전에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오늘이 나왔다 그러면 지금 현재 나에게 적용돼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어디에 속한 자인가? 자, 8절.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했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10절.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자, 이 세메론이 선포가 되어지면은 두 종류의 사건이라는 거. 하나는 뭐냐? 마음이 강팍하는 거예요. 마음이 미혹되어서 내 길을 알지 못해. 여러분, 길이 누굽니까? 내 길을 알지 못하는 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잖아요. 그런데 항상 마음이 미혹되니까 길을 알지 못해. 그러니까 사람의 종교가 나오는 거예요. 인간들끼리 인정하고 인간들끼리 의롭다고 하는 그 인간들의 방법이 나오는데 그럼 그 길이 아니야. 그건 미혹된 거예요.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어요? 하나님 말씀 받았지만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상숭배하고 주를 시험했을 때 이들은 항상 마음이 미혹되고 내 길을 알지 못하는가 어디에 못 들어갔어요? 안식에 들어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자, 그 다음 12절. 형제들아 너희는 상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예, 오늘 세메론. 자, 오직 세메론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주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자, 그러면 지금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건들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2000년 전에 히브리서 기자가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한 이 믿지 아니한 것이 뭡니까? 믿지 아니한 악한 마음이 아예 예수 안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또 홍해가 갈라진 기적을 경험하고 그런데 광야에 나왔을 때 그들이 어떻게 되냐? 믿지 아니한 거예요. 믿지 않으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믿지 않으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했는데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보니까 거기는 거인족 속에 살고 있고 견고한 성벽이 있고 그리고 거기는 무기도 자기들보다 더 뛰어나고 키도 크고 그들 앞에 메뚜기 같다. 자,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 안 믿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그들을 어떻게 해요? 정복하고 다스린다. 그리고 40년이 지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어떻게 정복합니까? 아이성 전투에서 그때 잠깐 첫 번째 전투에서 방심해서 그때 패한 거 외에는 다 백전백승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사람들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타협하고 그게 사사기거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거예요. 이들과 타협하기 위해서 결혼 동맹을 맺고 그쪽 딸들을 데리고 오고 이쪽 아들을 주고 그래서 혼합종교가 되버려요. 그럼 또 어떻습니까? 또 고난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은 이제 무엇이냐면 오직 세메론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도 믿지 아니한 마음 품으면 우리도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주를 시험하는 거예요.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그 오늘날에 우상숭배 없습니까? 응?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직 세미로나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주의 욕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강팍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에게?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주는 말씀이에요.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렇죠.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텔로스까지 견고히 잡고 있어야 돼요. 우리 믿음의 기준이 사람에게가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 그래서 우리가 영생의 열매까지 될 수 있도록 견고히 잡고 있어야만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사람들이 안식에 못 들어가느냐? 그 이유가 뭐냐? 자, 4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네, 지금 이 말씀이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말씀이 또 여호수아에게 준 말씀이 이제는 2000년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두려워한다는 것은 경외하다는 의미도 있거든요. 오늘날 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들이 구원확신 나는 무조건 천국 가 나는 무조건 구원받아 라고 얘기할 때 그 구원이 그 확신이 어느 기준이냐 성경의 기준에 맞아야지 내 기준에 나는 무조건 천국 간다. 여러분 천국 우리가 가고 싶다고 갑니까? 하나님 허락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원하시는 방식이 있고 하나님 원하시는 상태가 있잖아요. 자,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 4장 1절에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자, 4장 2절.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예. 자, 이 복음 전함을 받았을 때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지식이 아니라. 요즘은 이 불교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성경을 인용을 해, 인용. 근데 그 인용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사용할 수는 있어. 예를 들어서 뭐 절에 중이 사용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냐? 성경은 말씀이 그들에게 뭐가 돼야 돼요? 유익이 돼야 돼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말씀이 육신이 돼야 되고 말씀이 육신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유익이 안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믿음과 결부가 돼야 돼. 결부. 그리고 결부가 뭐냐? 응? 자, 결부가 뭡니까? 자, 이 콩코단스 944쪽. 이 헬라로 먼저 볼까요? 자, 4장 2절.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단어는 우리가 좀 찾아봐야 됩니다. 그냥 번역 성경만 가지고서는 이게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 이 결부되다 했을 때 이 결부되다가 바로 뭐냐면 자, 여기 보니까 케, 크라, 메노스. 자, 자, 요게 감마 카파거든요. 감마 카파는 뭐냐면 요 감마 용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감마 카파, 감마 키, 감마 크시 했을 경우에는 요 감마가 이응 발음을 해줘요. 그래서 케, 크라, 메노스. 자, 그랬을 때 케, 크라, 메노스 했을 때 요게 뭐냐면 동사, 완료, 본사, 수동태예요, 수동태. 자, 수동태인데 수동태는 뭡니까? 되어지는 거예요. 되어져야 돼. 자, 음식을 우리가 먹었을 때 그 음식이 어떻게 됩니까? 소화가 되어져야 돼. 근데 소화가 되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탈이 나고 큰일을 치르죠. 자, 그랬을 때 요 화합지 이렇게 되는데 이게 4786번이에요. 그래서 요 결부하다, 화합하다 이게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4786번. 자, 콩코단스 944쪽. 예. 자, 이 신약 성경에 2번 기록이 됐는데 바로 쉰케라님이 자, 이렇게 할 때 이 대표 뜻인 말은 화합하다, 화합하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24절 하나님의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함이 없게. 자, 이 얘기는 뭐냐면 고린도서 12장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뭐냐면 우리 온몸을 이야기할 때 자, 눈이 있고 코가 있고 귀가 있고 손이 있고 발이 있잖아요. 그런데 누가 대우받아요? 눈이 무슨 일을 하지 않잖아요. 손이 일을 하고 발이 걷고 하잖아요. 그런데 눈에 티가 들어갔다. 그럼 눈이 그 티를 빼낼 수 있습니까?
뭐가 빼요? 손이 빼내요. 눈이 나는 높으니까는 나는 대장이다. 너희들 다 필요 없다. 자, 그러면 밥 먹을 때 뭐로 먹습니까? 손이 있어야 되잖아. 또 입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이 얘기는 바로 뭐냐면 어떤 지체건 다 뭡니까? 다 한 몸이라는 거예요. 다 가치가 있다. 그래서 운동선수가 달리기 선수도 있고 아니면 역도 선수도 있고 하지만 다 면류관을 받을 때는 누가 머리에 그 월계수관을 씌워줍니까? 머리가 받잖아, 머리가. 그렇다고 해서 왜 머리만 높아지냐? 그겁니까? 온 몸이 다 뭐요? 화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한다는 것은 뭡니까? 이 말씀과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거예요. 결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이 말씀과 내가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말씀 따로 나 따로 이거예요. 말씀은 지식이야. 사람을 만날 때 말씀 이야기야. 근데 삶 가운데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이 적용이 안 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다. 그랬을 때 말씀이 내게 적용이 되면은 그래, 나는 두려움, 하나님 준 게 아니야. 이건 마귀가 준 거야. 그럼 어떻습니까? 마귀가 준 건 어떻게 해요? 무시하면 되는 것이죠. 야고보 3장에서 위로부터 내려온 것은 첫째 성결하고 화평하고 양순하고 선한 열매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땅의 것, 마귀의 것, 세상의 것, 정의 것은 뭡니까? 독한 시기와 다툼이에요. 내 마음 가운데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 이거는 누가 준 거예요? 귀신이 준 거예요. 세상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이, 저도 어렸을 때 시골에서 벼농사 짓는데 모내게 하지만, 자, 분명히 모를 심었어요. 모를 다. 피를 심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요 피가 침겨지거든. 그러면 나중에 농부는 고민합니까? 왜 내 밭에 피가 있지? 이렇게 합니까? 아니에요. 고민하지 않아. 그냥 뽑아내. 피를 다 피살이라 그래서 피 뽑아내면서 버리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가운데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 이거 누구예요? 하나님 준 게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요? 뽑아내면 돼. 무시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돼야 되고 말씀과 뭐요? 화합이 돼야 돼. 결합이 돼야 돼. 그래야만 두려움이 와도, 여러분 두려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염려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저도 성지순례를 가봤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던 곳에 가봤을 때, 이야, 여긴 물을 구할 수가 없어요. 오아시스 아니면 물을 구할 수가 없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얼마나 좋습니까? 조금만 가면 다 우물물 있고, 그 다음에 냇가 있고, 그 다음에 호수 있고, 또 강 있고. 그랬을 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 땅을 오면 여기는 진짜 낙원이에요. 이스라엘 땅 가보면은 그 건기 때, 이때는 산에 나무가 하나도 없어요. 풀 한 폭이 없어요. 그런 땅을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랬을 때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 결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비유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이스라엘 땅, 여러분 거기는 우리나라보다 엄청나게 더 잘 살아요. 거기 GNP가 7만 불, 8만 불 이렇게 된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척박한 이스라엘 땅이 또 세계에서 최고로 좋은 농작물들을 수출하고 있어요. 그렇게 척박한 땅인데 그 척박한 땅에서 만든, 척박한 땅에 농사 지은 그 농산물이 세계에서 최고로 좋은,
그 열매들을 생산하고 있다. 자, 그건 뭘 이야기하냐면 바로 우리도 마찬가지로 환경만 바라보면 원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환경만 바라보면 불평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근데 누굴 바라보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듣는 자가 말씀이 유익이 돼야 돼. 말씀이 양식이 돼야 되고 말씀을 먹으면 내가 어떻게 돼야 돼요? 자, 더 가볼까요? 히브리서 4장 자 2절 그들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다 화합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3절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예, 그래서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자들과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메론에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안식에 들어간 자들이 있는가 하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들어가냐 했을 때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길가밭 돌밭 갈대밭 말씀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죠. 근데 어떻게 했어요? 길가밭은 깨닫지 못해. 깨닫지 못하니까 이 사탄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는 말씀을 다 뺏어가죠. 그럼 돌밭은 어떻습니까? 말씀 안 받았어요? 말씀 받았죠. 근데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 일어났고 핍박이 일어나니까 넘어져 버려요. 가시떨기밭 말씀 안 받았습니까? 말씀 받았어요. 그런데 뭐요? 말씀이 좋아. 그런데 말씀보다는 세상의 염려와 재래 유혹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길가밭 돌밭 갈떨기밭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고 말씀이 유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좋은 땅은 뭡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로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에 들어간 자들과 그러니까 세메론 이 날은 뭐냐? 안식에 들어간 자들과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의 시작이 언제냐? 히브리서 4장 9절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예, 안식할 때가 하나님 백성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아,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무조건 안식해야 돼. 그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이냐? 광야 교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광야에 나왔다고 해서 거기서 안식이 이루어집니까? 아니요. 안식 허락하지 않아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안식을 허락했습니까? 허락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3장, 4장을 잘 읽어보시라고. 여호수아에게도 안식 허락하지 않았어요. 다윗에게도 허락하지 않았어요. 이 참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예수님이 바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그러니까 뭐 주일날의 주인이다 그게 아니에요. 안식일이 뭡니까? 안식이 성취되어진 사람 안에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면 우리가 안식일이 성취가 되어진 거예요. 우리의 주인 누굽니까? 예수님이 우리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안식할 때가 하나님 백성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를 쉬신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는데 누구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안식이 성취가 된 분입니까? 아닙니까? 예수는 안식 성취됐어요. 그런데 안식일이 성취되니까 뭐합니까?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고 또 안식일에 병든 자 고치잖아요. 근데 오히려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왜 안식일에 굳이 일을 하냐? 율법을 지킨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보고 왜 안식일에 굳이 병든 자를 고치냐? 왜 일을 하냐? 라고 얘기했다. 왜? 그들은 안식을 모르는 게 안식. 그냥 날짜로서의 안식이에요. 그들이 정한 율법, 그 율법에서 정한 그 규례만 지키면 안식을 지켰다. 그래서 이들은 이 안식일도 이제 지키는 방법도 이제 점점 이들이 이 장사도 하고 뭐도 하다 보니까 이제 편법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2000보 이상은 걸을 수 없다. 그러니까 2000보까지는 걸어도 된다. 이렇게 자기 집에서. 그러면 자기 집이라는 것들이 뭡니까? 그 2000보 가서 거기 자기 집 방 하나 얻어놓으면 거기서 또 2000보 또 갈 수 있는 거야. 거기다 방 하나 놓고 하면 어떻게 해요? 사방팔방 다 돌아다니는 나는 안식일을 지켰다. 이렇게. 그러니까 또 뭐가 발달되냐면 이 안식일에 노동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겨울에 춥잖아요. 보일러 다 끄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은 뭐냐면 이제 금요일 날 6시부터 안식일이 시작되는데 그 전에 다 10분 전에 보일러 다 끄는 거예요. 그런데 다 껐어. 그래서 안식일 지킨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 근데 타이머가 있어요. 이 타이머가 작동이 딱 돼서 6시 5분 딱 되면은 보일러가 자동으로 켜지는 거예요. 불이 자동으로 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편리한 방법으로 하면서 우리 안식일 지켰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안식일이 참된 안식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됩니까? 자, 11절.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네,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면 끊임없이 내 생각과 하나님 말씀이 충돌하는 거예요. 환경 보면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환경 보면은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그는 한번 그 장소, 그들이 광야 생활했던 그곳에 한번 가서 며칠 살아보면은 원망, 저절로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 힘쓰려면 뭐 해야 됩니까? 자, 순종하지 않으면 본에 빠지지 않으면 뭐 해야 된다고요? 히브리서 4장 12절.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이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서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혼과 영감의 관절과 고소 나의 모든 가치관 이것들을 말씀으로 잘라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안식일을 지키려고 했을 때 이 안식일은 불순종한 자들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안식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거 내가가 누굽니까? 자,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내가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그런데 그 예수님이 또 누구라고요? 그 예수님이 자,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 한글 성경은 그냥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씀이 누구냐? 그랬을 때 자, 헬라어로 볼까요?
엔 아르케 엔 호로고스. 호로고스. 그래서 관사가 붙었을 때 이건 뭘 이야기하는 것이냐? 호로고스라는 것은 뭐냐면 그 로고스, 그 말씀인데 그 로고스가 어떻게다? 엔 동사는 뭐냐? 엔 동사는 뭐냐면 에이미 동사인데 이건 존재하다, 계신다,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여러분 말씀을 갖다 그냥 문자라고 어떻게 말씀을 높임말로 계시니라 이렇게 번역했습니까? 이거는 번역자가 뭔가를 알긴 아는 거예요. 말씀에 계신다. 그러면 계신다는 게 뭡니까? 높임말이잖아요. 근데 헬라어 원문에서는 호르구스가 어디 계시니라는데 어떻게 미완료, 동사 직설법 미완료 능동태. 그래서 미완료라는 것은 뭐냐면 완료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호르고스는 아르케 안에서 언제부터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 영원성의 관점에서 계신다는 거예요. 호르고스가. 그래서 카이 호르고스 앤 프로스톤 때온 그 로고스는 어디요? 하나님과 함께. 그런데 요 프로스 전치사는 뭐냐면 함께라는 개념보다는 무엇을 향하여. 마치 식물이 햇빛을 바라보듯이. 프로스 무엇을 향하여 끊임없이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로고스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바라기가 해를 계속 바라보니까는 해바라기 무슨 모양이 됩니까? 해 모양이 되잖아요. 우리도 어두운 데서 빛이라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 가운데 비칠 때 우리가 바로 저와 같은 형상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르고스 앤 프로스토테오.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하나님을 향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과거에도 존재했고 현재도 존재하고 앞으로도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카이테오스 앤 호르고스. 그 로고스가 바로 뭐냐? 테오스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본적인 아신 분들은 이 호르고스가 누구냐? 영원히 존재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인 것들도 이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자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안식에 들어가려면 누구만이 우리를 안식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까? 바로 호르고스이신 그분만이 우리를 안식에 들어가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누굽니까? 히브리서 4장에서 1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사락군 동력에서 자원해서 어떤 검보다도 일이야.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안식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안식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호르고스가 우리를 쉬게 안식하게 하는데 자,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 구체적인 방법은 뭐예요?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안식에 들어간다.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멍에를 메야 돼. 그러니까 멍에는 또 메지 않고 배우지도 않고 나는 안식에 들어갔다. 이건 뭡니까? 신앙생활을 감정적으로 하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그런데 분명한 것은 바로 뭐냐? 우리를 안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호르고스이신 그분만이 우리를 안식하게 할 수 있고 그러려면 또 어떻게 해요? 우리가 멍에를 메야 되고 또 예수님께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헬라어까지 공부하고 왜 히브리어까지 공부하느냐? 그거는 하나님 말씀이 두루뭉실하게 그게 아니라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적용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멍에를 맨다. 자, 멍에가 뭡니까? 멍에가. 자, 멍에를 맨다. 그러니까는 사람들은 멍에를 맨다 하니까는 야, 소가 밭을 갈 때 멍에를 씌운다. 그래서 그런 멍에 이것만 생각한다고요. 자, 이 멍에가 뭐냐 했을 때 이 헬라어로 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9절. 예. 자, 아라테 톤 쥐곤 무 나의 소유격 나의 멍에를 아라테가 바로 뭐냐? 동사 명령형 과거 능동태 2인칭 복수예요. 나의 그 멍에를 메어라. 명령이에요, 명령. 그 전까지 못 메었어도 지금 어떻게 했어요? 깨달았으면 지금 메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명령형 과거는 뭐냐면 과거에 이미 하라 그랬는데 못했다. 그럼 지금 깨달았으면 지금 바로 하라는 거야. 나의 멍에를 메라. 그러면 멍에 할 때 멍에가 뭐냐? 자, 2218번 콩코단스 500점. 500점. 2218번. 자, 이 멍에. 자, 멍에가 뭐니까? 2218번에 쥐고스. 자, 이 쥐고스인데 이게 어근이야, 어근. 어근이 바로 뭐냐? 주그님이. 자, 근데 이 뜻은 뭐냐? to join. 자, join이 뭡니까? to join. join이 바로 뭐요? 연결하다. 연합하다. 예속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멍에를 맨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과 내가 연합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속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보다 예수님이 더 위야. 그러니까 예수님께 완전히 예속하고 예수님과 완전히 연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나가 뭡니까?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멍에를 맨다는 거예요. to join. 연결하는 거예요. 그게 멍에를 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을 때 이 말씀이 어떻게 되냐? 믿음과 연합이 돼요. 그래서 말씀이 나고 내가 말씀이 돼요. 거기까지 투조인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멍에를 매라. 그리고 또 뭐예요? 다시 헬라어로 가보죠. 또 카이 그리고 마떼테 아포 에무. 자, 그럴 때 마떼테 아포 에무. 자, 이게 아포 전치사는 어디 안에서 바깥으로. 그래서 뭐요? 나로부터 예수님에게로부터 나오는 것을 마떼테 배우라는 거예요. 배우라.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 훈련하듯이 이게 아니라 우리 그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것들을 계속 뭐요? 배우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배우다. 자, 여기를 보면은 내게 배우라. 배우라가 뭐냐? 동사 명령형 과거 능동태. 그래서 능동적으로 지금까지 못했어도 계속적으로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배워야 되고 목사가 돼서도 배우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고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분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복의 날이 적용되어질 때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바로 뭐냐?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이 되어지고 그 말씀을 믿음과 결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과 투조인, 멍에를 메고 그분과 뭐가 되냐?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것들을 계속 배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안식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할 때 예수님께서 다 바라봤던 것이 뭐냐면 자, 요한복음 6장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네, 예수님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때로 좌절하고 하는 게 뭡니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되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그 마음의 스트레스가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스트레스가 있다. 우리 가운데 뭔가 불평이 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내 뜻이 나오는 거예요. 내 계획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걸 경험한 적이 있어요. 한 30년 전에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려고 딱 했는데 교회를 개척하고 또 교회를 계약하고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 집이 안 빠지는 거예요. 우리 집이 빠져야만 그 돈을 가지고 또 계약금도 주고 잔금도 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게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두 달, 세 달 돼도 안 빠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떤 생각을 하냐? 야, 금식 기도해야겠다. 그래서 금식 기도를 하기 위해서 기도원에 갔어요. 그런데 금식 기도를 이렇게 쭉 하는데 마음 가운데서 야, 그게 네 일이냐 내일이냐. 네 일이냐 내일이냐. 그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의 일이죠. 근데 내일인데 왜 네가 금식하냐. 내일이면 내가 내 방법으로 내 때 내가 역사하는데 왜 네가 막 해달라고 금식하냐. 응? 그런데 맞군요. 그렇군요. 하나님의 일들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는 게 하나님 뜻이지. 근데 내 기준에서 왜 안 되지? 왜 집이 안 빠지지? 왜 이게 빠져야만 뭔가 하나님 역사 이루어지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구나. 이게 하나님 일이구나. 그래서 금식하다가 딱 중단하고 오히려 내가 금식하는 게 하나님 앞에 지금 내 뜻, 내 계획, 내 생각 이거 이루게 되려고 이렇게 떼기장에 쓰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딱 금식을 그렇습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 딱 금식을 해제하고 내려왔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역사가 일어났더라고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늘 염두에 뒀던 것이 내가 하나님으로서 온 것을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여기에 포커스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통 사마리아 땅에 이렇게 갔을 때 이 사마리아 땅은 유대인들이 가지 않은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그래서 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나서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로 포로 붙잡혀가요. 그런데 그때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에 행한 것은 뭐냐면 혼혈. 이들의 신앙을 갖다가 무너뜨리려면 혼혈. 그래서 이방 사람들을 갖다가 북이스라엘을 살게 하고 사마리아에 살게 하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포로로부터 붙들어가고 그리고 이방인들과 결혼하게 하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북이스라엘은 이방인들과 혼혈이 됐어.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이 부정하다. 그래서 쳐다보지도 않고 말도 안 했어요.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서 물 좀 달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놀래갖고 아니 당신 유대인인데 왜 유대인이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냐. 왜? 그 당시 문화에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주 이 사람들은 개같이 취급했고 이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했고 이 사람들을 부정하다고 생각해서 말도 안 걸었거든요. 근데 예수님 말을 걸은 거예요. 예수님이 왜 가나안 땅까지 갔을까? 사마리아까지 갔을까? 그런데 뭐예요? 거기서 누굴 만납니까? 우물가에 여인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정말 기진맥진할 때까지 끌고 가서 그 사마리아까지 가서 누굴 만나겠냐? 바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잖아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우리 인생도 똑같이 우리가 정말 척박한 정말 필요 없을 것 같은 그곳에 우리를 보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은 거기서 하나님의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자,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네, 계속 나를 보내신 이의 뜻, 아버지의 뜻 계속 이 얘기했죠. 그래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있고 아버지의 뜻이. 그래서 우리도 바로 뭐냐? 안식에 들어가려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 그런데 항상 이 아들이신 예수님은 누구를 보고 사역했냐 했을 때, 자, 요한복음 5장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고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 것을 바라보고 그대로 행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서 한다. 그럼 잘못된 길로 가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고 아버지께서 행하신 것을 아들도 하는 거예요. 자, 20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 자기가 행하신 걸 다 아들에게 보였다는 거예요. 또 이런 말씀 가지고 또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그날은 아들도 부르고 천사도 부른다. 그러니까 아들 예수님도 부른다. 이런 망발을 한다. 자, 성경은 뭡니까? 충돌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날과 그때를 모르는 아들, 누구는 모른다? 사람의 아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비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비밀이 없는 거예요.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아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사람의 아들은 그걸 사람의 생각으로 하니까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일이 뭐냐 그러면 아버지 일이 뭐냐 했을 때 21절.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이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예, 아버지께 죽은 자들이 일으켜요. 이 죽은 자들이 뭐냐? 이 죽은 자들이 하면 또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공부했죠. 이 죽은 자들이 뭐냐? 죽은 자니까 그럼 실제로 목숨이 끊어진 숨이 끊어진 이 사람 죽은 자들이냐?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 이 세상 공중권세 잡은 마귀를 따르고 그리고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대로 살고 있고 불순종한 자들. 이 사람들이 바로 뭡니까? 죽은 자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거지. 아들도 이제 뭐요? 자기 원하는 자들을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제 죽은 자들을 살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근데 무슨 요사스럽게 이빨이 금진빨이 됐다. 또 금가루가 떨어진다. 이 다 미혹의 역사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하신 일은 죽은 자들을 살리는 거예요. 어떤 죽은 자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 불순종한 자들. 공중권세 잡은 마귀를 쫓는 자들.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대로 사는 자들. 이들을 복음을 주어서 이들을 살리는 거예요. 뭐로?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는 이 일들이 바로 죽은 자들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어떤 분이야? 예수님께서 늘 이야기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예수님은 충돌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럼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질 것들이 뭡니까? 자, 요한복음 14장 20절.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들에게 성취가 되어질 것들이 뭐냐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 알리라가 기노스크예요. 안다는 게 그냥 자기에게 성취가 되어진 것들을
깨닫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됐구나. 예수님은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가 된 것처럼 이제는 그 두 분이 우리 안에 계시고 나도 그분 안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 아버지와 아들이 하는 일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는 일들이 구체적으로 뭐냐 했을 때, 자, 로마서 3장 25절로 26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26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자기도 의로우시며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심인데 중간에 누가 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예수님이 25절. 예수님이 어떤 역할을 해야 돼요? 25절. 화목제물. 그래서 1500년 동안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이 1500년 동안 그 제사와 예물을 드린 것들은 바로 모형이고 그림자고 실상은 바로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됩니다. 여러분, 율법 아래서 내가 죄를 지었다. 얼마큼 큰 죄건 작은 죄건 간에 이 사람은 뭐만 있으면 되냐? 재물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재물에다 자기 죄를 다 안수하면은 이 사람의 모든 죄가 다 사함받은 거예요. 이게 율법이 1500년 동안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화목제물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전에 지은 죄를 간과 다 무시한다는 거예요. 전에 지은 죄를 다 무시하는데 시편에 보니까 나의 모든 죄를 등 뒤로 던져버렸다. 나의 모든 죄를 흰 눈처럼 덮어버렸다. 양털처럼 희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의로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로움은 나에게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의로움은 예수님의 화목제물로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무시하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준 거예요. 누구 기준에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우리가 의인이 됐다는 것도 하나님의 기준에서 의인이 됐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우리가 그의 피는 뭐냐? 생명이에요. 생명. 피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피는 이 피를 가지고 무슨 피 할 때 그 피가 뭐냐? 사람들이 그냥 말로 피야 피. 또 심지어 어떤 분들은 뭐 손으로 뿌리듯이 피 받아라 피 받아. 무슨 피를 받아? 피는 뭐냐? 생명을 얘기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3절에서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말씀을 받을 때 생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영과 생명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과 생명이 내 안에 충만히 채워지면은 이제 뭐가 되어지냐면 이제 의롭다 하심을 입은 거예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자,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예, 그의 살아나심. 어디에 살아났어요? 그의 살아나심으로만 어디에 살아났습니까? 내 안에 살아났대요.
내 안에서 그분이 살아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부활을 거기로 끝나지 말고 그 예수님이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신데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죽고 나와 함께 살아나신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죠. 11절.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네,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 즐거워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에 들어간 자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보복의 날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은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야 된다.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있다.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 그러면 안식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우리가 어떤 자가 되어지는 것이냐? 자, 에베소 3장 3절.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예, 계시가 뭐냐? 비밀의 비밀. 근데 비밀은 또 뭐냐?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비밀.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핵심. 그리스도의 비밀. 그래서 5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예, 이 사람의 아들들에게는 알리지 않았다. 사람의 아들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아들들은. 근데 누구는 알린다고요? 이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구는 알아야 되고 누구에게는 알려줍니까? 자, 6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예, 6절을 깨달으면 아,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랑 함께 상속자가 된다. 이 깨달으면 뭐요? 하나님 아들이에요. 아, 그렇구나.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됐구나. 함께 지체가 됐구나. 함께 약속의 참여자가 됐구나. 그럼 약속이 뭐지? 상속자가 뭘 받지? 지체가 뭐지? 그럼 이게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또 지체 부분 나오고 이게 다 연결이 되어지면은 이 사람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이 성취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안식에 참여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안식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럼 이 사람은 보복의 날에 뭐가 됩니까? 알곡이 알고. 알곡은 바로 뭐냐? 안식에 참여한 자예요. 안식에 참여한 자들이 무슨 뜻이냐? 그리스도 예수는 함께 상속자가 되는 거고 함께 지체가 되는 거고 함께 그러니까 여기는 뭐고요? 그리스도와 내가 항상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와 늘 연합되어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그 일을 행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오늘날에는 누구요?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된데 예수님 안에 또 누가 계시냐? 아버지 하나님 계시니까는 결론적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어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그 예수님 시험 받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는 모두 말씀으로 살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입에서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 받습니까? 하나님의 입에서는 말씀 먹었습니까? 이 얘기는 하나님의 입이 바로 뭐냐? 바로 그날에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아버지께서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내가 연합되어서 말씀을 증거할 때는 그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말씀도 되고 예수님의 말씀도 되고 나는 연합된 가운데 함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입에서는 말씀입니다. 연합된 자를 통해서 나오는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연합되어진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된 사람들을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 것이 됩니다. 이전 것, 주의 몸 다 지나가. 이 새 것,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에게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19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 안에 계셔요?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셨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죠. 그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도 계셔요? 하나님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에 이르렀다.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안식이다.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안식은 자기 일은 쉬는 거예요. 내 일은 쉬고 대신 누구의 일을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하신 일. 그래서 우리에게 안식에 들어간 사람에게 준 게 뭐냐?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준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뭐라 그러냐면 20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되어. 그러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되어 라고 얘기할 때 이 사신이 될 때 혼자 갑니까? 혼자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나가서 사역하는 것은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사신이 된다고 해서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사신을 보낼 때는 혼자 갈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사신은 혼자가 아니라 연합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 가서 말씀을 증거해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그러니까 우리를 통하여 그랬을 때 그냥 이 사람을 통해 이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내 입을 통해서 말한다는 거예요. 내 입을 통해서 권면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누구의 말을 듣는 거예요? 내 말을 듣는 게 누구의 말을 듣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말을 듣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는 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신해서 또 간청하는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래서 이 전도자의 말을 듣는 것은 누구의 말을 듣는 것과 똑같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한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한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가 아니다. 그래서 이 보복의 날, 첫 번째 결론, 보복의 날에 뭐냐? 안식이 성취되어진 사람이 있고 안식에 이르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은 어떻게 하면 안식에 들어갈 것인가?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기 힘쓰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보복의 날에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느냐 되지 않느냐. 신명기 29장 1절부터 보죠.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고 나서 호렙산, 신의 산이죠. 호렙산에서 이스라엘을 세우신 언약이 있어요. 이때 십계명을 주었고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는데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언약이 깨지죠. 그리고 나서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나서 이제 모압 땅에 세운 것은 이제 모세가 죽을 날이 가까웠고 이제는 40년 광야 생활이 끝나고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나서 모압 땅에서 또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 있어요. 2절.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직접 보았죠. 그러니까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도 보았고 홍해가 갈라진 기적도 경험했고 그리고 광야에서 만나가 떨어지는 것도 먹었고 그리고 반석을 쳐서 물을 쏘는 거 다 보았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4절.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이 오늘이 바로 뭐냐? 히브리어로 요미고 헬라어로 세메로네, 세메로. 근데 신명기 29장에서도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어디에서도 또 이어지고 있냐? 신약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를 이야기하면서도 귀인 자 들어라. 천국 말씀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저희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들어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러니까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면서도 자 이게 뭐예요? 3500년에 모세가 말씀을 증거할 때도 어떤 사람들은 깨닫고 보고 듣지만 어떤 사람은 뭐예요?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2000년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이야기할 때도 똑같았고 오늘날은 어떻게 해서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허락된 사람들은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언약이 성취되는 거야. 근데 오늘날에도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허락되지 않았다. 그럼 뭐요? 안식이 뭔지 그냥 교회 왔다 갔다 직분 없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 오늘 세메론이 선포됐다. 그러면 여러분 긴장을 하셔야 돼요. 나는 안식에 들어가는 것인가?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는 건가? 그래서 자, 이 4절에 너희에게 주지 않았다. 너희에게 주지 않았다는 거.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언약이 너희들에게 성취되는 게 아니다. 언약은 줬어요. 줬는데 이게 너희들에게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언약이 성취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 13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네, 이 오늘 이게 세메론 히브리어로 요미예요. 너를 세워 자기 백성 하나님 백성이 되고 또 친히 내 하나님이 되는 이게 성경의 결론이에요. 언약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있는 게 것이 아니라 옛 언약에도 하나님께서는 만약에 너희가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있다.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럼 새 언약이 이거잖아요. 새 언약이. 자, 히브리서 8장 8절 가볼까요? 네, 9절부터. 자, 이거 8절 보죠, 그럼.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보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요 날 히브리어로 욤 신약의 세메론 날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예, 요 집에 대해서 공부했죠. 이스라엘 집, 유다 집 할 때 이거는 그냥 집이 아니라 고린도서 3장 9절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밭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집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과 유다 사람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죠. 자, 새 언약을 맺으면 어떻게 됩니까? 9절.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무르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예, 옛 언약은 그들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니까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얘기는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믿음과 결부가 돼야 돼. 말씀과 하나가 돼야 돼. 그런데 언약 안에 있지 않다는 얘기는 말씀이 믿음과 결부되지 혼합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10절.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자, 이게 새 언약이죠. 그래서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그러면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새 언약이라는 게 뭐냐면 말씀이 그들의 생각에 두고 마음에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8절.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며 구원을 받으리라. 예. 그래서 말씀이 입에 있고 마음에 있는 거예요. 말씀이 입과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게 언약 안에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 이것들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허락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시대, 이 신명기 29장에서 한참 세월이 흘러서 또 이사야 시대도, 자, 이사야서 6장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예, 그 이사야가 소명을 받을 때 대단했잖아요. 우리는 그냥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만 이야기하는데, 그럼 이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 1절부터 볼까요? 이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본 사람이에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나이며. 예, 그럼 이사야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걸 다 본 거예요. 스랍들도 보고 그 옷자락도 보고 그런 거예요. 자,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체험이 대단해. 자, 3절.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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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예, 이 천사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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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들을 다 본 거야. 그러니까 이거 이사야는 엄청난 체험을 한 거예요. 막 오늘날에 만약에 이걸 봤다 그러면 막 간증하러 난리가 날 거예요. 간증하러 다니고 또 사람들이 막 초대하고 그 성전에서 그 하나님을 만났고 그 천사들의 소리도 들었고. 그래서 4절.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예, 성전의 연기가 충만. 그 연기 그러면 아, 성전의 연기가 충만할까? 뭐 연기가 저렇게 이렇게 보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20장과 계시록 8장에서 연기가 올라가잖아. 연기가 올라간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바로 재물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아가 홍수 심판을 통해 살아남고 나서 이 정결한 짐승을 제물로 드릴 때 향기를 받으죠. 향기.
그 향기가 바로 연기. 그래서 너희를 향기로 받는다. 바로 하나님의 구속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연기해요. 그래서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다. 이 얘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안에 다 있다는 거다. 이걸 다 본 거예요. 이걸. 이사야가 다 본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사야가 5절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의 비었음이로다 하였더라. 6절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예, 내게로 그래서 이 스스로다 뭐요? 이 부정한 것들을 다 정결케 하죠. 그러니까는 이 이사야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 본 거예요. 그리고 그 핀 숯으로 자기의 죄를 다 정결한 바다.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체험을 했고 환상을 벗고 음성을 듣고.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나가서 사역을 하면 어떻게 돼요? 자, 8절 볼까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이제 주의 목소리도 직접 들었어요. 그냥 환상이라든지 어떤 그게 아니라 주님의 소리를 직접 들은 거예요. 그래서 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예,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당연히 전하면 다 듣고 다 깨닫고 다 돌아오고 이런데 이사야에게는 어떻게 했어요? 이사야에게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는 거. 그 얘기는 뭐냐?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를 기록했지만 선포했지만 그 이사가 한 이 말씀을 성취가 되는 것은 이사야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는 아니 이사야가 그렇게 기가 막힌 체험을 했고 그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또 그랬으면은 이사야가 선포하면 다 들어야 되잖아요. 예수님도 아니 하나님 아들이 직접 왔는데 하나님 아들이 사역하면 그냥 수천 수백만 명이 주께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500명만 구원했잖아요. 그래서 이 어떤 사람은 보기는 보아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약속과 언약이 성취가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6장 13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 시기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예, 10분의 1이 남았는데 이것도 황폐하게 돼요. 10분의 1이 남았는데 이것도 황폐하게 돼. 그래서 뭐요? 다 나무가 배임을 당했을 때 구루터기였죠, 구루터기. 그래서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 그래서 거룩한 씨가 뭐냐? 그 거룩한 씨가 바로 누구냐? 신약에서 나온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야.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언약 그리고 또 이사야에게 허락한 언약 이 모든 언약들이 누구 한 사람에게 적용되냐면 바로 그루터기 이 거룩한 씨의 씨.
그게 누구냐? 바로 갈라디아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네, 가리켜 오직 한 사람, 요 한 그루터기 바로 거룩한 씨의 씨. 이사야서 6장 13절에서 이야기했던 그 거룩한 씨. 다 황폐하게 되고 10분의 1이 남았는데 또 황폐하게 되는데 그 중에 남은 씨가 바로 누구냐? 거룩한 씨가 예수님이에요. 오직 한 사람이에요. 그 한 사람이 누구냐?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예. 그래서 17절.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이 언약이 율법을 통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한 언약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할례 받아야 된다. 할례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 그런데 이 할례가 뭐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육신의 할례만 받으면 다 유대인이 된다라고 생각했고 언약의 백성이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골로새서 보니까 이 할례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또 이면적 유대인인 것처럼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바로 마음의 할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변화되어지고 변체되어진 것들을 봐야지 그냥 이 모형에만 머물고 있으면서 나는 안식 지켰다. 안식일을 지켰으니까 나는 하나님 백성이다.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안식일이 우리 안에 성취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기 위해서 언약의 백성이 되려면 반드시 뭘 받아야 됐습니까? 할례 받아야 됐어요. 근데 이 할례가 뭐로 바뀌어야 돼요? 골로새 2장 11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리스도 할례를 받아야 돼. 그리스도 할례가 뭐래? 육의 몸을 벗는 거예요. 육의 몸. 그러니까 여러분도 언약의 백성이 되려면 여러분도 육의 몸을 벗어버려야 돼요. 근데 이미 주님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 십자가 다 못 박았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다 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에게는 뭐가 남아있냐면 이것이 이 말씀이 믿음과 결부돼서 여러분에게 유익해야 돼. 근데 나는 여전히 옛사람이다. 나는 여전히 혈과 육의 몸이다. 나는 여전히 죄인이다. 이 생각에 빠져 있으면 지금 뭐냐? 이 말씀이 결부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 새 것이다. 그럼 새 것의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이 새 것도 안 갖고 그냥 여전히 혈과 육의 몸이고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옛사람이고 여전히 마음은 오는데 육신이 약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지금 뭡니까? 말씀이 결부가 안 되는 거야. 여러분의 생각을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견고한 진들을 다 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이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인 주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천국의 모든 사람에게 다 이루어졌냐? 아니에요. 길가밭, 돌밭, 갈대밭 이루어지지 않아요. 자, 마태복음 13장 9절 볼까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네, 계속 예수님 말하는데도 아니 하나님 아들이 직접 와서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듣는 거야. 길가밭, 돌밭, 갈대밭은 여전히 안 듣는 거예요. 그 귀 있는 자 들어라. 그러면서 10절 제자들이 애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12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예, 이 그들이 누구냐? 길가밭 돌밭 갈대밭에 속한 사람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역할 때도 오히려 예수님 돌 던지고 죽이려고 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누구를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말들을 또 끌어들이는 거예요. 14절.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렇죠. 이사야 선지자 때도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이 언제입니까? 마지막 때. 이 보복의 날에는 이제 말씀이 열려지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에게로 들어가. 그래서 내 마음문을 열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을 구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고 적용되고 말씀이 유익되어지고 믿음과 결부되느냐 안 되냐. 자, 예레미야 31장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예,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다. 그래서 고린도서 11장 2절에서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은 그리스도께 드리고 중매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님이 나의 남편이냐? 나는 어린 양의 아내냐? 그런데 옛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은 언약이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편이 된다 그러는데 이 하나님 따르지 않고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을 쫓아갈 때 언약이 깨진 거예요. 그럼 새 언약은 뭡니까? 자,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왜?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둔다 그럴 때 그 나의 법이 누구입니까? 호르고스예요, 호르고스. 그분이 남편으로서 우리 입과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됩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다 열려져 있는 거예요. 은혜와 보복의 날이 열려지는데 우리는 어디 쪽으로 가야 된다? 알곡으로 가야 되고 안식에 들어가야 되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가 돼야 돼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내가 아니에요. 내 의지가 아니에요. 그분의 의지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제 우리 가운데 성취가 될 때 어디 안에? 말씀이 어디 안에? 육신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고린도서 3장 2절 3절 보면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마음판에, 입과 마음에, 육의 마음판에, 육신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입과 마음에 새겨진 사람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세메로는 누구 안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냐 했을 때, 자,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렇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분이 지금도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우리의 입과 마음에 있고, 그분이 우리의 남편이 되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되고, 그게 바로 세메론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 세메론이 이루어질 때 일어나는 사건들이 바로 뭐냐면 바로 안식에 들어가는 거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이 말씀이 유익이 돼야 돼요. 믿음과 혼합돼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그것이 육신이 되는 거고, 입과 마음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이 내 안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육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마무리할 때 뭐가 있냐면,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권세와 당신의 영광이 어디 안에? 에이스토 사이나스. 그래서 아이온에 존재하는, 이제 아이온은 이제 다음 주부터 또 공부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가는, 그게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아이온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는데, 이 말씀이 성취가 되어 있는 그게 바로 아이온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을 마치고 또 질문할 거 있으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파테르 헤몬 호 엔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테토 토오노마 수 엘테토 헤 바실레이아 수 게네테토 토 텔레마 수 호센 우라노 카이 에피테스 게스 톤 아로톤 헤몬톤 에피우시온 도세민 세메로 카이 아페세미타 오펠레마타 헤몬 호스카이에메스 아페멘 토이스 오펠레타이스 헤몬 카이메 에이세넨케세마스 에이스페라스몬 알라 후리사 헤마스 아프투 호네르 호티스에스티네 바실레이아 카이에 디나미스 카이에 독사 에이스토사이나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